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행위의 공적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벌을 받는가? 그것은 믿는 성도가 또 악한 행실을 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기준으로 해서 상을 받지 못할 뿐 벌은 받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X족이죠? 네. 벌 받는다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다. 네. 구원받은 신자는 영원히 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의 벌은 1000년 동안 바깥 어두운 데에서 징계를 받고 나오는 것이므로 영원한 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부분적으로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지만은 세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원히 벌을 받는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벌을 받되 일정 기간만 벌을 받고 회복된다.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대답일 것입니다. 공적이 부족한 성도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직임으로 이제 상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신실하지 못하는 자의 그 벌을 받고 천년왕국의 마지막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렇게 길게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해서 살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이에 관한 말씀들 자체를 듣지 못한 연고도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우리의 지금의 삶을 주 안에서 분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깥 어두운 데로 가야 될 종, 곧 신자들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정된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올바른 해석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바깥 어두운 데는 원어로 하면 메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큰 전체의 한 부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중에 안산, 대한민국의 시흥이 이건 다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000년 동안 있을 바깥 어두운 데는요, 이 천국이긴 하지만 임시적으로 있는 것, 임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음부가 우리가 죽어서 불신자들이 가는 것이 음부잖아요. 그건 복음서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 음부도 임시적으로 있는 그러한 지옥이죠. 그죠? 영원한 지옥인 불못이 이제 가동되면 임시적으로 있었던 불못은 어디에 던져져요? 임시적으로 있었던 음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임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받는 감옥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깥 어두운 데에서는요,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죠. 매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식을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것은 그렇게 징계를 받고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어두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 바깥 어두운 데가 매를 맞을 수 있는 장소 같다. 그런 말씀을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했습니다. 이 종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 악한 종에 대한 처벌과 똑같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24장에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누가복음은 신실하지 아니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종이나 신실하지 않은 것이나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들은 다 주의 종들 중에서 악한 종이 있어서 그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종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종은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불신자는 주님이 오리라는 것 자체를 안 믿어. 그죠? 근데 주님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믿되 더디 오리라고 믿는 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종이 바로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벌이라고 한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말씀했던 메로스라고 했죠. 예? 전체의 한 부분이라고. 전체의 한 부분. 예? 메로스 전체의 한 부분. 그리고 처하리니라고 하는 요 구절은요. 디템이라고 했죠. 놓다, 배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처하리니 요 말의 뜻은 원어를 직역하면은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을 두는 장소로 가게 되리니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좀 에어컨 좀 꺼주겠습니다. 자,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을 두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네? 그들을 두는 장소. 그곳이 바로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종들, 이렇게 되는 종들의 특징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는 종들이었는데 사실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종들은 이전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의 시대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생각대로 주님이 더디 오시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죠? 그들의 생애에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느 시대에 살았건,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어느 시대에 살았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깨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곧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날짜를 어떻게 돼요?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정말 때가 가까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세대가 아니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야 겸손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세대는 이 그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다하면 그 이후에 지상에서 내 생애는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시대에 사는 종이건 내 생애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이 언제나 오실 수 있다는 긴장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부끄러움이 없는 종,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볼 때에 오셔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신실하지 않은 종들을 모아놓으시고는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바깥 어두운 데에 가서도요, 다 동일하게 매를 맞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종들이 매를 맞기는 하지만은
구원 자체가 취소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으나 매맞을 종이 있다. 그리고 매맞을 종들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 있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까요? 네? 여러분 주인의 뜻을 몰랐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핑계할 수 있겠죠? 그래도 맞습니다. 다만 적게 맞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못한 건데요. 네? 우리 목사님은 그런 설교 안 해줬어요. 몰라서 안 했는데. 그러나요, 종은 주인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주인의 뜻을 알아내는데 실패한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거.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거기에만 함몰되어 살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가 날마다 생겨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생겨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이런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요, 이 육체의 질서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씻어내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날마다 안 씻어내면요, 그날 육신의 이 질서에서 육신의 욕구들이 계속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질서를 씻어버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만 내 마음에 착 남아서요, 그것이 잘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계산의 가치관에 흩어져서 살면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는커녕 외식하는 자, 신실하지 아니한 종들이 매맞는 장소인 바깥 어두운 데로 옮겨진다면 정말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일입니다. 정말 천사들이 매를 때릴 건지 어떤 고통 중에 있을 것인지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였으니까 어둡고 침울한 그런 동안 그곳에서 천년 동안 살 것인지 그건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매는 좀 맞을 것 같죠. 계속 성경에서 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중히 여기시고 매 맞을 것인가? 그거 하나하나 이제 제 종류 중에서 하나 살펴볼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중에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꽝하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어지고 사해진 거예요?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지옥 가는 겁니까?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요 구원을 자신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혹여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지고 못 만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죠? 그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전부터 정말 목회하지 않을 때도 생각을 해보고서 이거 참 헷갈린다. 근데 답이 없었어요. 한번 믿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 거니까 그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는 지옥에 가지만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 거예요. 언제? 땅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건대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옥졸에게 너희가 용서하지 않은 죄를 다 갚을 때까지 다 갚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옥졸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는 걸로 생각했죠, 여러분, 여태까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다 갚도록 한다니까. 갚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한테 넘겨요? 옥졸. 옥졸이면 교도소 간수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면서요.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간수를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원어 그대로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간수는요. 데스모필락스라고 해서 교도관, 이런 사람, 감옥을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옥졸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내가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괴롭히는 사람, 고문하는 사람 뜻이다. 원어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고문 기술자예요. 물론 천사가 감당하겠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잘못에 대한 값을 갖도록 고문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아마 이거 권장 때리는 것도 그죠? 매 맞는 거니까 그 빚을 갚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제 법률에도 형량 이상의 벌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돼요? 갚도록, 돈으로 갚도록. 그래서 막 노동을 시키고 막 그런 것들도 있죠. 뉴스에서 늘어졌죠. 근데 이 1만 달란트는요, 16년, 17년 동안 노동자가 일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야. 이걸 어떻게 갚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1000년 동안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결과적으로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에게 자그마하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형벌은 엄청난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다 갚도록 벌을 받으려면요, 하루에 1000대씩, 하루에 한 100대씩 1000년 동안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판정된 자들이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판결받은 성도는 1000년 동안 고문에 가까운 매를 맞을 것인데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의 그 매의 대수는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사실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은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일명 정말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문자 그대로 보면요, 이게 쉬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탄다.
행위가 없다는 거죠. 행위가 다 사라진 거예요.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불가운데서 받던 것 같은 이 구원은요. 정말 고통 가운데서 오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뭐 벌은 안 받는 상은 없지만 벌은 안 받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불리하거나 불편한 것은 애써 건너뛰려는 경향이 있는데 마음에 불편한 말씀은 오히려요. 끝까지 파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적용해야지. 지금 기회 있을 때. 네? 성경을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시각에 있어 그대로 읽으면요. 신자이어서 구원은 받되 행위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이라는 구절들은요. 성경에서 차고 넘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 판단해 보셨어요? 안 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예수는 믿고 있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불신자와 섞여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요. 하나님께 위임을 아버지께 위임을 받아서 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건 예수님의 심판이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어떤 곳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행한 것들에 대해서 직접 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감히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까 구약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게 이제 이사야서 45장 23절에 있는 말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형제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해난 일들을 직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이 내가 한 일을 직접 말하게 됩니다. 얼마나 떨면서 말하게 될까요?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즉 지금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을 읽어볼수록요, 형제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정말 큰 죄로 주님께서는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기억에 어떤 분의 조사, 장례식 때 조사를 읽어요. 근데 이 사람의 조사를 쭉 읽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는 평생 이 사람의 친구였지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글이요 굉장히 강력하게 저한테도 다가왔어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그 유화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심판, 곧 그리스도께 위임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지만, 그래서 신자이어서 천국은 최종적으로는 보장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엄한 판결의 결과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서 천년 동안 벌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고문에 가까운 매를 천년 동안 맞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귀담아들여야 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신부로서 나를 거룩하게 가꾸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글쎄요, 정말 그때는 할 수 없지. 천년 동안 고생하는 수밖에 없어. 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로서, 여러분, 이 일곱 교회는요, 요한 사도의 시대에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이 전체적인 유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정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게 행함으로 들어가는 천년왕국이라고 외쳐도 각성이 없습니다. 변화가 더딥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를 얻고자 뜨겁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느끼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이전 시대가 무슨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열정과 뜨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온 세계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긴 겁니다. 그때. 저는 천년왕국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시대의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도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건 아니야. 삐져도 교회는 나오더라. 네? 여러분,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성도를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보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중에는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는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요, 징계받는 성도들이 꽤 많은 겁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왜? 열심을 내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회개. 회개는 건 단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네? 회개하여 돌이켜 용서함을 다 받아서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 잘못과 내 죄가 남아있지 말아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기까지는요, 내 죄를 남기지 말고 다 회개해야 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함이 중요해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가 말씀대로 그대로 남아있어.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대로 남아있어. 그럼 이건 방법이 없어요. 법정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처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소리가 듣기 전 도대체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했더니 이곳이 예수를 믿었을 때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열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했어. 그러나 그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그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가기 전까지는 정말로 내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그런데 징그럽게도 여전히 미지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주님께서 징계하기 전에 그 진노의 수위가 차서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가 분발하고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고 내 인생을 평안히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과 징계로 다가오시는 발걸음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기까지 놓치면 이 말씀을 듣고도 각성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징계를 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을 보내주셨다. 그런 간증들 제법 여러분 많이 접해보셨죠? 예? 근데 바깥 어두운 데를 보고 왔다는 그런 간증을 듣지 못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간증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니안 자매라는 분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말을 자기가 살아생전에 듣지도 못했는데 그곳에 갔다 왔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과 거의 일치를 해서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카톡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분량을 정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은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제할 때 어떻게 돼요? 먹으면서 교제할 때 제일 친근감이 느끼잖아요. 우리는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아마 하루 굶어가면서 교제해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런 식탁 교제를 할 정도의 이 교제, 그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투인 것은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인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능과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가 아주 즐거워, 그냥 쉬워. 그러면 왜 이걸 영적 전투라고 그러겠어요? 네? 우리의 본성은요, 기도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 본성을 이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억지로 내 본능을 거스리고 내 의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더해질수록 기도하는 맛이 납니다. 기도는 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고백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거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이 다시 본능을 거스리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 힘이 든 거죠.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 상태로 내 영적 상태를 지금 판단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요. 강해지면은요. 이게 능력 있는 성도가 돼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님께 왕위를 상속했어요. 그죠? 상속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왕위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나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왕이신 거죠. 네? 세상 왕은 어떻게 돼요?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버지는 죽잖아요. 그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물려주셔도 어떻게 돼요? 분봉왕을 삼으셔도 예수님도 여전히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와 함께 왕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삶 속에 잘 적용해야 돼. 우리가 교회 청소할 수 있게 내가 혼자 다 해갖고 내가 상 다 받을 거야 그런 사람 있어. 다른 사람이 오는 거 싫어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누가 왔어. 근데 같이 했어. 그래서 굉장히 불쾌해. 그럼 이 사람은 상을 잃을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했어도 같이 했어도 잃을 사람이야. 근데 내가 혼자 할 거 그냥 같이 했어. 그러면요 두 사람에게 똑같은 상이 오는 거예요. 상이 나눠지지 않는다니까요. 똑같이 100%의 상을 받는 겁니다. 네? 이 왕권이 우리의 상이잖아요. 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 초대해서 함께 일하고 사랑으로 일하는 것들을 우리 습관이 돼요. 아마 사랑으로 일하면 더 큰 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들이 즐비하는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왕로도 탈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출석 불렀는데 걔는 바깥 어두운 데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로 사고로 인해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 새가 떼죽음 당했다 그런 뉴스를 들어봤죠. 그런데요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닌 자연에 의한 예기치 않은 사고로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야생 술록지로 유명한 하르당 에르비다 고원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323마리의 술록이요. 이게 죽었는데 뭘 죽었냐면 벼락으로 그냥 한순간에 다 감전사된 거예요. 대부분의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건 미관을 해치는 술록들을 빨리 치워야 된다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찰들에서 이제 세균이 생겨날 것이고, 지들이 이제 들끓게 되면 그 지들에 의해서 그 또 세균이 바이러스로 옮길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치우라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노르웨이 국립공원 측은 이 말을 무시하고 술록의 사체를 이건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대로 두겠다고 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체들이 이제 막 썩어갑니다. 뼈가만 남고 막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흘렀습니다. 4년 후에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가 이거 어떻게 된다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술록의 사체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넘어 기적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것. 생태계가 회복된 겁니다. 수백 마리 술록의 사체들은 여우와 조류의 먹이가 되었고 열매 식물에까지 거름이 되어가지고서요 그 이전보다 훨씬 풍성하게 열매를 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열매가 열리니까 다른 새와 동물들도 모이게 되고 그래서 생태계가 복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건대 하나님께서는요 변학도 의미 없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자연재해들도요 의미 없이 일으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경영하시는 세밀한 계획하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내게 주어진 자산과 그리고 환경, 그리고 건강, 심지어 나의 부모까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최근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민하게 살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우연히 마주친 사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들려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는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으키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살펴서 거기서 나의 사명과 지금 내가 할 일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종들이요. 어떤 종이라고요?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은 종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목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론과 말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의 공적이 있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천년왕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올바른 신부의 삶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진지하게 살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가지고요. 그 뜻대로 행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혹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공적을 아름답게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되 우리의 선하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우리는 주의 종이었으나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게을렀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내일에는 신속하고 빨랐으나 주의 일을 두고 기도하기에 게을렀고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일하기에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분별하여 주의 일에 우선하고 힘을 쏟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일의 목적이 주의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